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8장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사건과 벳세다 소경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베푸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무리들에게 떡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구별되는 것은 이방인의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많은 빵을 거두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의 대상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까지 넓히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영적인 이스라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벳세다 소경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두 번 안수하심으로 소경이 치유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의 안수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더욱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의 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에 오셔서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실 때의 장소는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벳세다에서 북쪽으로 그것도 한참을 올라가서야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경계의 끝에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그 지역적인 특징과 연관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과거에는 바알을 숭배하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땅에서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므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변에 방해 받으심 없이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경계 끝까지 일부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할 때에 방해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공개했을 경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의 반발은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하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멀리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가장 타당한 것은 두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견해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상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이 첫 번째 견해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이 세상이 바로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이 바로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견해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상의 땅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만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로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생활해 오던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의 답변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관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본문과 병행 구절에 있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라 부르는지 물어보셨을 때에 제자들은 서로가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제자도 대답하고 저 제자도 대답하고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관심 있어 하시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에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 한 명만이 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대표성의 원리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였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에는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주십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의미 없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백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사람의 대답이 아닌 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였을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병행 구절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고 하여서, 건물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남부민 중앙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순환당하는 메시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면 3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였다는 말을 성경 원어에서 살펴보니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또한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들, 사탄을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였다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의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께 항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거칠게 대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그 메시아가 순환당하는 메시아인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어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러한 항변은 단지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 자신이 인간적으로 출세하는 길이 막혀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는 메시아가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무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잠시 전에 베드로가 바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한 예수님께서는 33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를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의 뜻과 생각대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그 의미에서 볼 때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요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순환당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셔야 할 과제였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요 고난이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성도님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계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